예레미야 34장을 좀 보시죠.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계속 보듯이 예레미야 나라가 멸망할 때 주로 활동을 하죠. 사실은 요시야 때부터 해서 요시야 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까지 활동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예레미야가 이집트까지 끌려가는 것까지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누구는 이집트 죽었다 그러는데 뭐 이집트 끌려간 건 기록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없고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아픈 선지자일 수밖에 없어요. 민족의 멸망 시기를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에스겔하고 예레미야하고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끝나면 다음 주에 에스겔을 보기 시작할 텐데요. 메시지 내용이 거의 같아요. 표현 방식이 좀 달라요. 이유는 그렇죠. 같은 시대, 같은 대상에게 하기 때문에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이제 소명을 받고 성전 앞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 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가 계속되냐면 현실 얘기,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얘기를 그 뒤에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하는 이 바룩의 의도는, 오늘 너희가 이런 일을 당했지, 이런 일을 당했던 건 너희가 안 당할 수 있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말했었잖아. 예전에 그렇게 내가 메시지를 전했었잖아. 그때 너희가 잘 들었으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 뭐 이렇게 하는 의도로 오늘 벌어진 사건과 그 다음 장에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 그때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그것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바룩은 이렇게 메시지를 편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현실, 그 다음에 과거, 현실, 과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런 구조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장 볼 텐데요. 34장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33장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름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리에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소망을 줬고, 그리고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고 반드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회복에 대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34장 오면 거기 1절에 시기가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칠 때 이 말씀이 임한 거래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째 이제 포위가 되거든요. 시드기야 9년 때 포위가 되고 11년에 함락을 당해요. 2년 동안 포위됐다가 지금 그때 함락 초기, 함락이래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때 주신 말씀이래요. 그때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제 3절 4절 보면요 아주 묘해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고 지는 눈이 뽑혀갖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죽지 아니하리라,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평안히 죽으리라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이에요. 들으면. 그래서 이제 다 유다가 다 함락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주요 성읍 라기스 이렇게 한두 개, 두세 개 남아있을 그때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임하고 이걸 시드기야에게 전했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 너가 평안히 살겠다, 죽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칼에 죽지 않겠다, 평안히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계약이 뭐냐면
자, 8절부터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무슨 개념이냐면 내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켜라. 히브리 노예 법칙이 6년 동안 부리고 7년 때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같은 민족이 노예가 되면 6년만 부리지 않고 계속 부렸어요. 시장 경제 논리로 6년만 부리고 놔주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순기한테, 순기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기한테 100억을 빚졌어요. 그리고 못 갚았어요. 그럼 이제 노예가 돼야 되겠죠? 그럼 6년 동안 노예가 됐어요. 저 집에서 나무 패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나무 패고 마당 쓸고 뭐 하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이면 넉넉하겠죠? 그러면 한 달이면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연봉이에요, 제가. 제가 6년 부렸어요. 갑자기 계산이 안 돼요. 자, 2억 갚았다 쳐, 2억. 6년 동안 일해서 그러면 98억을 못 갚았어요, 제가. 그럼 놔주겠어요, 저를? 아니, 상식적으로 억울하잖아요. 거기다 놔줄 때는 그냥 놔주면 안 돼요. 또 히브리 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전세집도 하나 구해주고 트럭도 하나 사주고 장사 미천도 좀 주고 그렇게 내줘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 노예 삼나 안 삼나 똑같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에 있었던 이 노예법을 어겨요. 6년만 부리고 7년째 놔줘야 되는데 절대 안 놔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걔네 놔줘, 니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리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얘네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노예 해방령을 내려요. 왕부터 귀족들이 다.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막 집에 갔겠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냐면, 자,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디 갔노? 자, 37장으로 일단 가봐야 돼요. 37장에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의 백성 가운데서 분깃을 받으러 예루살렘을 떠나. 여기가 사실 요 뒤에 붙어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게 같은 시기에 얘기를 해서 그래요. 어떻게 됐냐면 포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평안히 죽을 거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히브리 노예 해방시키래요.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이 다 히브리 노예를 해방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다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포위를 풀어요. 왜 포위를 푸냐면 그때 이집트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유대를 돕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어요. 얘네가 어쨌든 동맹군이니까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걸 보고 바벨론이 지금 당장 이집트 군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포위한 것보다 얘네를 막는 게 더 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이집트의 군대를 맞이하겠다고 딱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격파돼서 돌아갔죠. 그러니까 당장 이 앞뒤 상황 모르는 이쪽 안에선 야, 바벨론이 돌아갔어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람은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지금 죽게 생기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아까운 히브리 노예에다 해방령 내렸는데 포위를 딱 푸니까 이러는 거죠. 취소! 돌아와! 이것들이 막 집에 진짜가 돼요, 니들? 이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이제 시드기야와 그 귀족들을 책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봐요. 34장이 지금 계속 34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준다는 건 그것들이 마음대로 활동해 너희를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대요. 자, 지금 언약을 주님이 짐승 쪼개놓고 지나간 것과 똑같은 언약을 했었대요. 그럼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이유는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계약할 때 송아지 사이를 이렇게 찢은 송아지 사이를 지나갔는데 이제 너희가 그 언약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내 찢어버리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무섭죠. 찢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벌어졌는데, 자 35장 1절을 봐요. 이 시기가 지금 아까는 시드기야 9년이라 그랬어요. 이때가. 자 35장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그래요. 자, 지금 내가 시드기야 9년 뭐 이랬어요? 아니죠. 시드기야 9년이고 여기 35장은 여호야김 때라고. 헛소리 안 했죠. 지금 뭔 딴소리 하는 줄 알고 제가 지금. 자, 여호야김 때. 제가 가끔 제 머리하고 이 입이 따로 놀아서. 여호야김 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왕의 계보를 보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죠. 맨 처음에는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왕 9년째 벌어졌던 사건을 34장에 얘기해놓고 35장은 여호야김 때 얘기라는 거예요. 왜 여호야김 때 얘기를 하냐면 이래요. 여호야김 때 내가 너희 관리들 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성전에 불러 모은 다음에 레갑 족속들을 불러 모았대요. 레갑의 후손은 누구냐면 우리 쫙 올라가서 열왕기서에 보면 그 아합 집안을 싹 이렇게 정리했던 사람이 예후 왕이에요. 예후 장군이 왕이 되면서 아합의 씨앗을 싹 진멸하거든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요아스죠. 남유다 왕 요아스만 혈통에 살아남고 다 죽였어요. 남북 이스라엘 싹. 그리고 그 예후가 거리를 가다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싹 죽이거든요. 이렇게 같은 예복 입어놓고 죽이는 사건.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은 기대하기를 예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를 만들 거라고 여호나답은 기대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후는 여호나답과 이렇게 행동은 같았지만 목적이 달랐어요. 여호나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바알 선지자를 싹 숙청했다면 예후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아합의 뒷배경 세력이 바알 제사장 세력이었거든요. 걔네가 뒤에서 딱 버텨줬고 나라가 그들의 힘으로 나라가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후 입장에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 나라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 것이고 신앙적인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현실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확 컸죠. 이 땅은 어차피 타락하고 소망이 없다. 그래서 여호나답은 광야로 나가서 집 안 짓고 포도 농사 안 짓고 포도주 안 먹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집 안 짓고 포도 농사 안 짓고 포도주 안 먹으려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목, 양을 치고 양을 이끌고 이것저것 다니는 거죠. 집 안 줘야 되니까. 정착민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거기에 뭘 채워 넣어야 되고 뭘 채워 넣으면 계속 하니까요. 우리 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집을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이 조그맣니다만 저 이렇게 가끔 누워서 이렇게 보면 없어도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 다 집사람이래요. 집사람 옷은 없어질 것 다 없어져도 돼요. 왜냐면 저는 제 입장이 남자 입장에 저는 양복 매일 똑같고요. 우리 친구 딸이 애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은 여름엔 그 옷, 겨울엔 그 옷,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데요. 목사님 그 옷밖에 없냐? 옷이 있는데 나 목사님 이것밖에 안 입어. 이렇게 저는 그냥 항상 똑같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실은 와이셔츠 제가 여유만 있으면 똑같은 와이셔츠, 똑같은 넥타이만 다 알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사람 선물 주면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맞춰 입는 게 골치 아파요. 똑같아야 돼요. 그냥 아주 골치 안 아프게. 생각해보면 남자는 양복 넉넉하게 써요. 3벌이면 한 철을 넉넉하게 가고요. 제 입장에서요. 여름에 구두에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요. 정말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 다 필요 없는 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인생에서 다 필요 없는 것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만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철마다 옷 갈아입어야 되고 매일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뭐 이해되지만 그러니까 인생이 별게 없더라 이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좀 가볍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볍게 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불안하고 그렇게 자꾸 싸놔야 마음이 좀 편안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나답은 그걸 실천해요. 집을 안 짓겠다는 건 집에 뭘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집을 안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실천했었어요. 그 SNF파라고 있잖아요. 우리 신약시대에 파가 여러 개 있어요.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 열심당, 그 다음에 SNF파, 뭐 이런 주요 파가 있어요. 근데 SNF파가 세례 요한이 속했던 파가 SNF파다 이렇게 그러는데요. 사실은 SNF파가 가장 금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가장 세속적이었고요. 사두개파가 원래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걔네는 태어나면서 사두개파예요. 걔네 사두개파는 혈통적이었거든요. 걔네가 가장 친로마적이었고 그 다음에 세속적이었어요. 걔는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들과는 등을 지겠다. 내가 너무 타락했다. 그래서 딱 자기들을 구분해 사는 애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바리새 니들도 똑같아. 그래갖고 나온 애들이 SNF파예요. 그러니까 SNF파는 아예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집 안 짓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집을 안 짓고 어떻게 광야에 살았냐. 여러분, 저 쿰란이라고 하는 SNF파 공동체의 유적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다 있어요. 공동 식당도 있고요. 그 필사실, 성경 필사실도 아주 있고요. 그 다음에 정결탕도 여러 개가 나오고 굉장히 단지가 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집터에. 집터가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그들이 왜 집을 안 졌냐면요. 그럼 어떻게 살았냐면 밤이 되면 들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들고 그랬어요. 집을 절대 안 졌어요. 왜 집을 안 짓냐면 아까 말한 원리예요. 집을 지면 거기에 뭔가를 넣고요. 넣으면 자꾸 채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단칸방 살 때 채우다가 약간 큰 집 가면 너무 허전하니까 막 채우고 채우다가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어 너무 좁아졌어. 그래서 더 커지고 계속 좁아지는 거죠. 우리 갖고 있는 탐욕이에요. 이게 바로 이 여호나답이 그 현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쳤어요. 집 짓지 마, 포도 농사 짓지 마, 포도주 먹지 마.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목동으로 살아가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냐면 이때 여호야김 4년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호야김 4년이면 뭐 할 때냐면 1차 느부갓네살이 침공할 때예요.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해갖고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인데 그때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그 목동들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서 성 안으로 다 피신해 와 있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피신 들어와 있었죠. 그 피신 들어와 있었던 레갑 족속들, 그 여호나답의 후손들을 불러서 성전에 들어와. 그래갖고 그 기물론들만 가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먹어. 그래요. 그랬더니 여호나답 후손들이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을 레갑 족속이라 그랬거든요. 안 먹는데요. 먹어. 안 먹어요. 지금처럼 술은 우리 술 담배 먹지 말라니까 먹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걔네 상관없었어요? 술은 그냥 포도주는 그냥 음료였고 그들의 일상이었는데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명령이라고 먹으라고 난리 쳐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먹지 말랬대요. 그래서 안 먹는데요. 그 오랜 세월을.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 봐봐. 얘네들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조상이 명령한 건데 그 조상의 명령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 너네는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안 지키니? 라고 그때 책망했었다는 거예요. 이들처럼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근데 너희가 끊임없이 안 지켜서 지금 이 꼴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35장이 34장 얘기를 하면서 그때 여호나답 그 레갑의 후손들이 그때 그랬었고 그때 내가 책망했었고 그 말씀을 좀 지켜 살라고 했잖아. 너네 안 지켜서 지금 이 꼴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 느낌이 오셨어요? 이 예레미야서는 다들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이게 시기가 자꾸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막 이래요. 그 이유는 이걸 예레미야서를 쓴 서기관 바룩이 그 여호야김이 성경 다 찢어서 태웠었거든요. 줬던 걸. 그 이후에 이걸 쓰면서 여호나답은 그 시기에 쓰면서 예전에 했던 얘기를 갖다가 붙이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편집을 해요. 예전에 했던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이 꼴을 안 당했잖아. 예전에 했던 말씀을 지금 다시 끌어주면서 이 일을 안 당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지금 이 꼴을 안 당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후회하잖아요. 그 예전으로 끝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게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한두 번 경험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굳이 매번 자주 맞을 각오를 하면서 난 맞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맞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리석게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요. 우리 이미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기 두 분 빼고는 거의 모태신앙이거든요. 거의 둘 빼고는 다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모태신앙이면 그래도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그럼 꼭 그렇게 경험하면서 배울 일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렇구나라고 알아야겠죠. 자,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레갑 족속이 언제까지 오냐면요, 신학자들은 레갑 족속을 신약에서도 발견해요. 신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의 목동들이었잖아요. 그 목동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가 왔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이제 35장 그리고 36장도, 자, 그래서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다시 또 나오죠. 사실은 35장과 36장은 시기가 같아요. 그런데 36장에 여호야김 제 4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도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죄 끊고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 여호야김과 그 귀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자꾸 기운을 빼는 거예요. 이래야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싸웁시다,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이깁니다, 막 이래야 사람들이 와 그럴 텐데, 왕과 관리들이 그럽시다 그러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하지 마세요, 다 죽어요, 항복해야 돼요.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가뒀어요. 시끄럽다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둬놓은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바룩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걸 가서 선포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바룩에게, 나는 몸이 갇혀 있으니까 너는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읽어줘라. 그래서 바룩이 가서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낭독해요. 쫙 읽는데, 그때 이 왕궁의 관리들이 성전에서 그걸 듣고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바룩에게 바로 그 말씀을 우리 달라고, 우리가 왕에게 갖다가 보고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서 왕 여호야김에게 갖다 줘요. 자, 지금 이때가 어떻다고요? 여호야김 4년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공해 오네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로 그때쯤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기 때니까 회개해야 될 텐데, 여호야김이 얼마나 못됐냐면, 그걸 읽으면서 그때가 겨울이라 그걸 읽어서 쭉쭉 찢어요. 칼로 읽고 찢어서 화로에 태워버리고, 찢어서 화로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심판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야김은 죽을 거라고 선언했고, 여호야김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35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듣지 아니함으로 죽었다. 자, 그 결론부만 볼까요? 36장 3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딱 찢어갖고요. 다 태웠기 때문에.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1절 맨 마지막에 봐요. 31절 끝에만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 받았고, 정말로 여호야김은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계속 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호야긴 하나 겨우 살아간 건, 여호야긴 살았는데 하나님이요,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뭘 남겨두냐면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남겨둬요. 왜냐면 우리 아합 집안 다 몰살시킬 때도 요아스를 살려뒀고요. 그리고 므낫세 그 못된 것도 이 시스기야 병들어 죽을 때 살려달라니까 그 므낫세 시스기야가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므낫세 태어나서 왕이 올 때까지 살려뒀었어요. 여기 똑같아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뭘 잊지 않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내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겠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야김을 잘 넘겨가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심판받는 걸 얘기를 하면서 바로 네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죠. 37장엔 1절에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됐어요. 누가 세웠냐면
느부갓네살이 네 왕이 그래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안 들어요. 그와 그의 신하들이.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은 망할 걸 얘기를 하고, 아까 읽었던 11절부터가 바로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는데 애굽의 군사가 올라오니까 풀로 잠깐 가서 그들을 딱 몰아내고 그러고 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아까 그 얘기 노예 해방령 시켰는데 해방령을 내렸는데 느부갓네살이 이걸 풀고 내려갔을 때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취소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뭐냐면 애굽의 바로가 애굽 왕이 느부갓네살을 이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겨줄 거라고. 근데 애굽이 깨져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돌아와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막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15절 봐요. 고관들이 노여하여 이제 자꾸만 갈대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답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그래요. 요 앞에 안 읽은 게 있네요. 왜 갇혔는지. 37장 11절부터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풀고 애굽 왕한테 딱 내려가니까 그때 포위가 풀리니까 출입이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고향으로 가요. 이때. 왜냐하면 고향으로 간 이유는 우리 31장에 그의 친구 하나냐가 땅을 사라 그랬잖아요. 밭을. 예레미야가 밭을 샀잖아요. 그래서 산 밭을 이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일 처리를 하려고 고향 아나돗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딱 잡아갖고 봐봐 이거 너 지금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하러 가는 거지. 아니라나 항복하는 게 맞잖아. 내가 끌어다가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고 막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 왕에게 17절 보면 왕에게 자기를 왕이 이제 그 요나단의 감옥에 있던 걸 그 개인 감옥에 있던 걸 끄집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니까 예레미야가 왕에게 나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요나단 예레미야 이름이 아주 예레미야에게 매일 떡 1개씩을 줘요. 21절 보면 죽지 않을 정도로 죽지 않을 정도 주는데 근데 38절에 보면 38장에 가면 이제 또 다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힌 이유가 벌어지는데요. 예레미야가 자꾸 실토를 하니까 관리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레미야를 자꾸 죽이겠다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지가. 그래서 나는 내 손에서 벗어났다. 걔네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왕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웅덩이에 던져버려요. 6절에 보면 그래서 웅덩이에 던지는데 그때가 웅덩이에 물을 먹어서 진창뿐이었대요. 웅덩이에 물을 다 먹었다면 건기 막바지예요. 이때가. 그래서 던져 넣어서 다행히 안 빠져 죽었어요. 원래 빠져 죽을 뻔했는데 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질퍽거리는 진흙만 남아서 거기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7절에 왕국 내시 에벤멜렉이 이 사람이 구스인이거든요.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왕이셔 저러면 죽습니다. 예레미야 허락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다른 신하들이 예레미야 잡아서 막 그럴 때도 예레미야 왕이 나는 내 손아귀에 너가 없다. 쟤네가 마음대로 할 건데 난 아무것도 못해. 끌려가 던져지게 하고 또 에벤멜렉이 4시가 와갖고 왕이 저러면 안 됩니다. 허락만 해주세요.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그래 네가 해라. 그래갖고 또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밧줄을 만들어갖고 예레미야를 끄집어 올려요. 끄집어 올리고 이제 함락될 때까지 예레미야를 두게 되죠. 그래서 39장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요. 요때 참 그러니까 항상 환난을 당하면 환난의 때에는 백성들만 고통스러운 거죠. 이
시드기야하고 귀족들과 이 사람들은 개구멍으로 도망을 가요. 성이 함락을 당하는데 지들 때문에 지금 이 꼴을 당했거든요. 그 왕과 귀족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그들이 악한 짓을 해갖고 결국은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나라가 망할 때 백성들은 앞에 가서 칼질하고 죽는데 지들만 살겠다고 개구멍으로 도망을 가요. 그 비밀 통로로. 그래서 사해 쪽으로 도망을 가요, 얘네들이. 이거 이미 똑같은 얘기를 누가 쓰고 있냐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 행동을 하게 하시기를, 행동으로 집에 담을 헐고 구멍을 뚫고 이삿짐을 만들어서 아침에는 이사가는 것처럼 저녁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걸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과 귀족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잡히죠. 잡혀서 하맛까지, 느부갓네살이 하맛에 진치고 있었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거기 잡혀서,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의 아들들, 시드기야 아들들은 눈이 뽑혀서 죽고, 그 아들들은 그 보는 앞에서 죽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드기야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안 될 수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바보 같아서 그래요. 38장 19절 잠깐 봐요. 거꾸로 가서. 이제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뭘 두려워하냐면, 38장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아이, 바보 아니에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뭘 걱정하냐면, 내가 항복하면 그럼 나를 저 포로 안데 끌고 가지 않겠어? 끌고 가면 우리 백성들이 네가 왕이야 임마 막 이렇게 할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말해도 지 혼자 걱정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기회를 놓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시대 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따지고 시기를 인간의 종재기만 하는 대로 따지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냐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썩어진 걸 추구하고 결국은 그것의 열매를, 그 썩은 열매를 먹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을 항상 맞추셔야 돼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성도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것 앞에 자꾸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게 생산됐죠. 좀 좋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39장에 그 결과로 온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지 눈으로 봐야 하고, 이게 처절한 고통인 거죠. 지도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일이 벌어져요. 15절부터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목숨 걸고 건졌던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그 함락 당할 때 에벤멜렉을 건지셔서 그 생명을 건지시는 얘기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편에 서십시오. 주의 편에 언제든지 서십시오.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만약에 우리의 목숨을 잃었다,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앞에 생명을 건 사람들을 그 피할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간증할 수도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러셔야 돼요. 에벤멜렉이 환란 속에서 여호와를 편에 섰고, 결국은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건지세요. 그래서 18절 맨 뒤에 이는 내가 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제 40장 보면 예레미야가 풀려나요. 이제 예레미야가 잡혀갖고 끌려가다가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시네 그래갖고, 저기 선생님 가시면 잘해줄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시죠. 남겠다면 풀어드리게. 나 남을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와요. 미스바가 총독부가 세워져요. 왜 미스바에 가냐면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을 당해서 사람이 못 살아요. 그리고 바벨론 정책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수르 정책, 바벨론 정책, 페르시아 정책들이 있었는데 바벨론 정책은 특별히 도시를 함락시키면 다시는 재건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독립을 꿈꿀까 두려워서 그 함락시킨 도시는 절대로 못 건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부서져서 불태운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집 찾고 성전터 그대로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우고 도시 건설할 수 있었던 건 그 바벨론 정책이 못 건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이 또 헷갈리네요. 오늘 52장까지 다 끝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기브와, 그 다음에 이제 라마, 그 다음에 미스바라고 하는 아주 금방 올라가면 있는 장소예요. 베냐민 땅에. 바로 그 미스바가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총독부를 세우고 거기서 다스리게 하는데요. 그 총독으로 누가 쓰냐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그달랴가 총독이 되는데 이걸 또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민족주의자들. 그 민족주의자에는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의 그 지시를 받고 암몬과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그가 가서 그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을 죽여요. 미스바에. 사실은 그 앞에 요하나라는 사람이 얘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막아라 막 그랬는데 이 그달랴가 에이 괜찮다 그럴 사람 아니다 막 이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요. 그걸 경고했던 요하난이 그걸 알고 쫓아가서 기브온에서 그들을 잡고 기브온에서 그들을 끌고 어디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숨어요. 일단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들레헴에 가서 숨었는데요. 자, 좀 넘어가서 42장에 오면 그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선생님, 자 지금 우리가 미스바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좋을까요? 시키는 대로 갈게요. 평소에 얘도 예레미야가 말하면 안 들었던 애가. 근데 지금 그 미스바에서 끌고 나온 사람들을 찾았는데 이걸 데리고 다시 미스바로 가는 게 옳을지 애굽으로 가는 게 옳을지를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내가 응답 받은 대로 할 거지 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 하냐면 열흘을 기도해요. 아니 뭐 이리 가까이 저리 가까이인데 주님이 그거 침 튀겨주고 재면 되지 이걸 열흘을 예레미야가 저기 가오 안석에 그 선지자가 주여 딱 응답받고 이거야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열흘을 기도해요. 예레미야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하난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열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스바가 대학살을 당해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총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총독이 암살당하고 거기 군사들 바벨론 군사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자기에 대항한 것으로 여겨 미스바를 이유 불문 다 죽여버렸어요. 이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싹 죽였어요. 그거를 미스바에서 제가 미스바에서 좀 넘은 예루살렘에서 8km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 20km 바깥에서 지금 벌어지는 걸 베들레헴에 숨어갖고 다 듣고 있는 거죠. 열흘 동안. 그러니까 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예레미야는 응답을 안 해요. 와 미치겠는 거죠. 근데 열흘 만에 예레미야가 응답하기를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미스바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준대. 근데 만약에 애굽으로 가면 질병이 따라고 칼이 따라 다 죽인대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랬을 때 이걸 듣는 요한안의 느낌은 어떨까요? 미쳤어. 진짜 예레미야는 항상 거꾸로 가. 우리 상식적으로 미스바에 가면 다 죽는다는데 미스바에 지금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죽는데 그리 가래요. 거기 가면 자기들은 지금 그 난민들이 여기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애국 변방에 다 가서 난민촌 형성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난민촌 가면 목숨은 건지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항상 예레미야는 재수가 없어. 그래갖고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를 끌고 가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열흘을 기도하게 한 건 예레미야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한안의 자세를 본 거예요. 왜냐면 요한안은 그랬잖아요. 시킨 대로 할게요. 어떤 응답인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응답하는 가운데 온갖 일이 벌어지고 온갖 생각이 다 나는데 자기가 이미 판단하기를 애굽으로 내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가 거꾸로 말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게 무지 많아요. 너무 그냥 극단으로 할게요. 극단으로 해야 우리가 이해가 쉽잖아요. 뭐 이게 좋은 게 있어요. 저기 가고 싶어요. 그럼 주여, 저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주님께서 이걸 갖고 열흘을 기도하려고, 이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건 도둑질이니까 가지면 안 돼요. 승기가 눈이 맞춰서니까 저 승질나게 하는데 페퍼리까지 말 거예요. 아니, 이거는 주님께서 페퍼리까지 말 거야 갖고 그 응답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기도하면 팩버릴 거로 가겠죠. 왜냐면 원수를 징계하고 진멸하고 뭐 이런 말씀만 막 떠오르면서 이건 징계해야 돼 이러고 가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많은 부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건 뭐냐면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아주 난해할 때, 그럴 땐 자기 생각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놨어요. 안 내려놓고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구분 안 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먼저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주어졌을 때 내게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구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근데 나중에 줘요. 큰 달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지가 갈 걸 모르고. 그럼 지금 요하나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열흘을 늦게 응답받은 건 요하나의 자세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행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응답을 주셔도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뭔가 결정을 할 때 내 이익하고 반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대로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때문에 결정했어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거죠. 그럼 주님이 책임을 지세요. 제가 이렇게 도장 찍고 사인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 차압이 2번 들어왔어요. 2번. 목사한테 제발 좀 도장 찍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찍어주면 교회 떠날 것 같고 치고자니 뒤가 보이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 근데 한 여러 번 펑크 났는데 제 능력 안에 있는 건 메꾸는데요, 메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뭐 방법이 없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다 통화되니까, 집사님 그 문제가 생겼어요. 집사님 갚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없으니까 못 갚았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되게 나빠요. 도장 찍은 사람한테 무조건 와서 설쳐대고, 무슨 점령군처럼 들어와갖고 내가 그 돈 10원도 쓴 적이 없는데 우리 집에 와갖고 막 까만 양복 입은 사람 들어와갖고 막 살피고, 나 진짜 무슨 죄 졌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법원에 전화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일단 내가 돈을 내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래요. 목사하고 집사하고 싸워서 법정에서. 네, 그걸 끊고 나서 주님 안 해요.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려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집 2번 날라가요. 한 번 날라면 끝났겠죠. 뭐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 어려움을 겪을 때 사례비도 안 나올 때였어요. 그때가 우리 교회가 여러 번 정말 별일을 다 당해서 뭐 이런 일이 나한테 다 벌어지나 싶을 때 사례비도 안 나오고 정말 삶을 엉망이 됐을 텐데, 엉망이 됐을 때 코너로 막 몰아붙이는데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근데 그때 또 그 일이 2번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 구상권 청구하라는데 주님 안 해요. 법정에서 목사 집사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해요. 손해보는 게 낫지 아니하자. 주님 저 안 해요. 주님 책임져요. 하나님 다 해결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돈 꿔본 적 없어요. 나가서 노가다 뛰어본 적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랬어요.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것만 있었겠어요 저한테? 지금 목사 제가 50년 살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하나님 강력하게 만나 그 이후에 하나님하고 어마어마한 씨름을 하고 넘어져 보고 일어나면서 별별 경험을 다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결정한 건 그분이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신뢰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신뢰한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해 주세요 했으면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응답이니 내가 실천할게요. 하나님, 그렇지만 두려워요. 주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께 마음을 그대로 하는 건 믿음이 막 두려운데 안 두려운 것처럼 안 무서워요. 무섭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요. 43장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 초기에 초입에 다 난민들이 몰려 있었는데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해서 싹 죽여요. 끝내요. 그리고 이제 45장으로 넘어올게요. 45장에 이제 하나님은 바룩을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을 때 책임을 지고 건진 사람이고, 바룩은 자기가 자원하여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한테 소명 주셨단 말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에. 근데 예레미야가 혼자 가야 되는데 오늘 순기가 계속 순기가 목사님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서 그 환란의 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매 맞는데 매 맞고 돌 맞을 때 같이 맞고, 내가 맞으면 순기가 등발이 좋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자기가 대신 맞아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바룩이 그랬어요. 바룩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환란의 때에 바룩을 하나님이 그 환란에서 바룩의 생명을 건지시는 사건을 말해주는 얘기가 45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그 생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절대로 내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 끝날 때에도 하나님 에벤멜렉을 그리고 바룩을 건지신 역사를 보여주는 게 45장이고, 46장부터는 이제 열방심판위원회 쭉 있는 거예요. 선지서들이 갖고 있는 니들 망이 이것들. 그래서 옆에 쭉 망하고 맨 마지막에 52장으로 딱 오죠. 52장에 예루살렘 이제 그 31절 볼까요? 31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됐을 때 에밀 무로닥 왕이 즉위해요. 그리고 즉위하면서 여호야긴을 왕권을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37년 동안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살이 한 거죠. 그 망한 나라의 왕으로서 옥살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에밀 무로닥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얘는 잠깐 통치하다가 네르갈네살에게 암살을 당하고 왕권을 뺏기거든요. 왕위를. 네르갈네살은 사위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네르갈네살이 총사령관으로 그 전투에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밀 무로닥이 왕위에 올라서 여호야긴을 왕권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얼마 있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매형한테 자리를 뺏기죠. 에밀 무로닥은 죽고 매형 네르갈네살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 에밀 무로닥이 왕위에 이 사람을 올렸다, 이 얘기는 뭘 얘기라고 해서 여기 첨부를 시켰냐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항복해라.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책임진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우리를 죄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포로지에서도 우리를 돌보실 거다 라고 계속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 정말 저 바닥에서 노역만 하는 생애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유대인의 대표였던 그 여호야긴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 백성을 그 포로지에서 돌보고 있음을 말해주려고 에밀 무로닥 때 여호야긴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분을 회복하여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끝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를 한 3주 정도 봤는데요. 예레미야는 정말 슬픈 얘기죠. 예레미야는 4주 봤네요. 참, 예레미야 이렇게 오래 봤네. 이렇게 오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은 것 같은데 주일 설교 외에는요. 예레미야는 이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끌어안고 그 민족의 미래를 예언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정말 위기죠. 오늘 아침에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북한을 안 두려워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 중국, 그 우리끼리도 그래, 중국을 떼놈이라고 욕하는 전혀 겁 안 먹는 나라 한국. 일본을 아주 우습게 보는 나라 한국. 전 세계가 아주 이상한 나라인데 오늘의 기사가 전 세계가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북한을 유일하게 안 무서워하는 나라, 전쟁을 겁 안 내는 나라, 전 세계가 다 희한하게 보고 있대요. 중간중간 봤어요. 막 뻔한 얘기 같아서. 여러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위기예요, 우리.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민족의 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열심을 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데 힘을 내야 돼요. 지금 이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조선시대 당파 싸움하듯이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라고 그리스도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띄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거룩한 삶으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주의 눈에 띄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전쟁으로 초토화되는 것보다는 남북이 통일돼서 한국의 이 땅에 남아도는 사역자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 신학은 그래도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서양 신학하고 우리 한국 신학을 하면 한국 신학은 바닥이었어요. 이게 신학이. 근데 지금은 서양 신학이나 한국 신학이나 그렇게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우리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이거는요. 근데 뭐가 없냐면 가슴이 사라졌어요. 야성을 다 잃었어요. 우리 민족교회가. 오죽하면 종교개혁 500년 동안 가장 타락한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 한국교회라고 말할까요? 가장 타락했다고. 하지만 저 북한 땅에 성경 쪽복음을 달달 외우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남아있어요. 70년 동안 믿음 지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선교 1위 국가 중국이에요. 1위로 많이 보내요. 우린 4위로 딸렸고, 이제 우리나라 4위. 선교사 보내는 게 4위. 올해는 선교사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역으로 됐어요. 이제 그동안 계속 늘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안 돼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부시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리고 바로 서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야성이 살아있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슬람권과 지금 중앙아시아와 아주 감정적으로 교류가 잘 되고 있는 중국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열방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거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난 뭘 할까요? 고민하셔야죠. 나는 딴 사람들 선교사님들 열심히 하시라, 목사님들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난 뭐 할까요? 이 시대 앞에 난 뭘 해야 되나요? 그게 작아도 돼요.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길 넌 네 가정에서 믿음 지켜, 네 직장에서 믿음 지켜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순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그런 거 생각날 때마다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